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을 용서로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만남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의 종 되었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는 감격의 회개를 하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오네시모는 자유가 없는 노예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죽어서도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어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을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좋지 않은 동기로 도망쳤지만 그 배후에는 은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도주는 개인의 고의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행되는 사건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의 15절에 숨어있는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빌레몬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회심하여 자기 지역 골로새에 들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골로새 교회였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며 바울의 좋은 제자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대접을 잘하고 구제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아서도 그는 물질적으로 상당한 부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후에 골로새 감독으로 되어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과거 빌레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과 덕망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어땠을까요?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그 물질로 인하여 골로새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향락과 퇴폐 문화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갔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대문 앞에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빌레몬을 추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떡과 고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지난 옛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바울이 말한 옛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빌레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아, 너가 복음을 만남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와 나는 그러므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빚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의 빚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 것, 이 세상에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답할 수 없는 빚진 자들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 더 큰 일을 할 때가 되었다. 복음의 진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 이 오네시모를 너의 종 오네시모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를 만나 줌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내니 이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요. 더 이상 오네시모의 과거 잘못을 따져 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와 형제로 여겨주고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에게 용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드리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세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를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를 전과 같이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자신의 가정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를 바울에게 보내거나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중 마지막 사항을 바라고 있었으나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빌레몬의 결정사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호의적으로 맞이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 사람은 이제 너의 종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역자다. 나와 같이 인정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임을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말씀을 본절에서 오네시모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굳히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확신으로 짐작하건대 바울의 요청의 결말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이 요청한 수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베풀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사 시대 안디옥의 교부 이구나티우스의 서신에 보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면 바울 사도의 애정어린 편지와 빌레몬의 사랑의 용서가 이전에 도주했던 노예를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익을 주는 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는 빌레몬 가정에 피해를 끼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였을 때 많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친 자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빛을 하나님께 줬습니다. 그 빛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빛을 용서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회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 차례다. 너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너가 실천함으로 사랑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품성이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 70번 7번 용서를 강구했고 주님은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잘못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잘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식의 용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거나 앞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 이 사회에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용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용서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용서로 확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믿음으로 동역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